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1쪽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니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쓰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트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첫 번째 조치는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서 양식을 준비하고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널 것을 명했고, 그 다음 조치는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군사를 동원하는 것을 명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 행위가 오늘 본문입니다.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거죠. 민수기 13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각 한 사람씩 보내라. 민수기 1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을 하십니다. 각 지파 중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신명기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사건을 22절에서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길래 민수기 13장 사건을 신명기 1장 22절에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에게 명하셔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1장 2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아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와 신명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수기는 제사장 문서고 신명기는 신명기 문서니까 나름대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던가. 아니면 개혁주의 쪽에서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 궁극적으로는 순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어떤 내용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어버려요.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악마적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보수신학에서는 말씀대로 해석을 하자라고 하거든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해석하자라고 하여서 해석하는 당사자는 하나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대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로가 이해관계가 굉장히 깊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상대가 하는 말을 100%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100% 못 받아들입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각자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정탐하라고 직접 명하시죠. 그러면 정탐하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갈렙의 보고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 땅은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탐꾼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막상 정탐꾼들은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차라리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러한 확인 절차였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을 때 어떤 의미로 이해를 했느냐 하면 일반적인 전쟁을 할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왜 보냅니까? 그게 이제 신명기 1장 22절에 나오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고 어느 성읍으로 쳐들어가야 쉽게 그곳을 차지할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이 신명기 1장 22절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사에 모든 것을 명령하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 내리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민수기 13장과
신명기 1장에서의 그 차이점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여호와께서 지시를 하셔도 정탐하라는 그 목적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1장 22절에서 정탐의 의미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탐꾼을 보내는 목적이 이미 앞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곧장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이유가 드러나요.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은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 언약궤를 앞장세워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번 돌고 호함을 지르면 무너져요. 따로 정탐꾼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9장 5절에 나오거든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너희들이 전략이 뛰어나서 상대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위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리신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녹았지 않습니까? 이미 저들의 전유가 상실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사실은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 라합의 말에 따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 이 땅 백성, 그 요단 동편, 서편이죠.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백성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호수아 7장을 봅시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을 칠 때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들의 심리 상태를 알려면 이미 기생라합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다 되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에 왜 또 정탐꾼을 보냅니까?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저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이렇게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서 아이성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대피하죠.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엉터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이런 엉터리 짓을 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전쟁을 할 때 정탐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이러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앞서 신명기 9장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약속의 땅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대로 주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앞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말씀을 믿음으로 본다고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의 모든 행동을 옳은 행동,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행동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민수기 13장과 신명기 1장을 살펴보고 그리고 여호수아 7장도 살펴본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만일에 이 전쟁에 있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정탐을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자신들이 전심전력으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소리가 나온다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시는 차원에서의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인간들이 여호수아가 믿고 순종하고 거기에 전략과 전술을 잘 짜서 승리하는 그러한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준비할 걸 다 하게 하신 이후에 여리고성을 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진작 미리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요.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도의 삶 자체는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삶은 피동과 능동이 다 섞여 있어요. 인간들은 교활하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살고 싶어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피동적으로 살아서 나 잘났다,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백성이다 이런 소리를 내뱉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얕잡아 보죠. 구약을 볼 때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주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에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행동이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임을 드러나게 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기에 그 피공로를 정극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일으켜서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